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개수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수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칠까요?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성전 안의 모든 기명들은 다 바벨론 신전에 제물로 바쳐지고 성벽도 무너뜨려지고 폐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면 3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아들은 이미 그곳에서 그 나라 언어로 태어나는 겁니다. 손자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징계 기간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예언한 말씀 그대로 70년이 다 차니까 벌을 다 받고 나니까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을 잡아갔던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가 섭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요. 정권만 바뀌어도 정책이 거의 반대로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식민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전부터 불태우고 그 신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들고 들어와서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신전에 바쳐놓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거든요. 이름도 바꿔버리 다니엘서 보면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다른 민족을 집어넣어서 살게 해서 잡족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런데 바뀐 페르시아 제국은 전혀 반대의 정책을 취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이 성전 짓는 그 모든 재료나 모든 것들은 경비는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게끔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 해서 갔어요.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게 아니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서 20년만 살아도요, 언어가, 말투가 서울 말투로 바뀌잖아요. 30년 살면요, 이제 서울이 내 고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미 집 사고 터전하고 다 모든 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가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3대째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미 바벨론 언어로 살아요. 맞죠? 그 모든 것을 3대가 사는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간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70평생을 이렇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서 가시겠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죠. 10만이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3대가 쌓았던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가서 봤더니 어떤 형상이 있어요? 황무지라, 황무지.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다 무너뜨렸으니까.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잠잘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처음에 성전에 있다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빴어. 내가 살 집을 지어야 하고, 내가 일할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황무지를 캐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성전들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파괴된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구약에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다는 말은 신약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셔요?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서 뜻을 나타내시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지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너희들의 우선순위,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빨리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소리. 그게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백성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자만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이 그치므로 한재가 땅의 모든 소산과 손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뒷전으로 하고 내 먹고 살겠다는 자들에게 저주를, 재앙을 내려버리시잖아요.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굳어도 다 밑독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네 스스로 네 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라. 네가 하나님 백성 맞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자기의 이익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똑바로 확립하라 이 소리. 관계 회복, 본질로 돌아가라 이 소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느냐? 내 집 건축하고 내 배불리는 일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에 먼저 일어섰느냐? 총독, 행정적 지도자죠.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행정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행정적 지도자가 일어나 마음을 합치니까 백성들이 그 중에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어.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 다시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 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여러분, 세계적인 왕 다윗, 가는 곳곳마다 싸워 승리하는 다윗, 재물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거부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잖아요. 은금 다, 그죠? 백향목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마라, 순종했잖아요. 대신에 그 아들이 짓지 않게 해서 그 모든 재료를 준비했는데 모든 것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은보기를 돌보듯 했던 그 솔로몬이 그 체력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거의 순금으로 지었잖아요 다. 근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더니 돌아와서 황무지에서 집 짓고 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이겠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보잘것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LA 치아뿌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맞아요. 현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않은 자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아이고, 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죠? 뽀대도 하나도 안 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비방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은 내 뜻이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도, 행정적 지도자 스룹바벨도, 그를 따라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도 그런 조롱거리,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은 내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5절이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근거단 말이에요. 왜? 안 버렸으니까 함께 하시지, 버렸으면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섬김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건 그거 다 내 열심이고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맞죠? 그것을 믿으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방해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랴. 누가? 하나님이. 너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다. 내가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맞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니 누가 막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성전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이곳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평강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12절부터 13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반어법이지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하다고 하겠느냐? 부정하지요. 너희들의 지금 실제 모습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일보다 너희 일에 빨랐지 않느냐? 실제 너희 모습은 지금 부정한 모습이다. 시체를 만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실제 너희의 모습은 보잘것없다.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성전 맞지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걸어하고 이 나라가 걸어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걸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실체는 그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19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의 실체 모습은 아직 부정하다. 보잘것없다 정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약속하신다. 왜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봐요. 그들이 초라하잖아요. 허벌판에서. 그죠? 그들이 믿음도 없잖아요.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잘것없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중심이 내 집 짓고 내 영광, 내 욕심, 내 나라 만드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겠다. 나왔어요. 주춧돌 놨어요. 그 뭐예요? 결단이 결단.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밥 못 먹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왔어요. 지금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 조롱해도 나왔어요. 그거 다 무시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부터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로 돌아가려고. 그 결단하는 그 마음을 주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죄악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거 받으신다, 그 자체를. 비록 부족하고 부정해도.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내 도장 삼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 구원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뭐 했어요? 앞장섰단 말이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백성들을 본질로 돌이키는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본질된 참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성령의 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파괴할 수 없는 성전, 믿음의 성전, 신앙 고백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파괴할 수 없잖아요. 총을 쏴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파괴해요? 그죠? 목숨이 날아가도 예수를 신하는데 어떻게 파괴해요? 공동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교회요. 가장 작은 공동체 부부, 그 다음 작은 공동체는 가정, 가족, 가장 큰 공동체는 교회, 사회. 우리 가정이 본질로 돌아가서 보이기 위한 가식과 외식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는 그 노력, 그게 본질로 돌아간 가정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목소리 큰 게 아니고 숫자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 되셨어. 목자 되셨어. 그 말씀이 교회의 법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본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잖아요. 내 이름 내노라 내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 기도가 아니라 본질, 성령의 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무릎 꿇는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오 사마리아와 오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우리 세상의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깨닫는 거지요. 아, 참 주인이 예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인 되는 거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신약의 교회가 본질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득권 다 내려놔야 합니다. 누리던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쉽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모든 것,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런 회복,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시작하자마자 주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약속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인장, 구원의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이지. 학개서 뒤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를 놓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성전의 금촛대, 불을 밝히는 그 촛대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 보기에 초라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훗날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예수님이 오게 하는 초석이 되었거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거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예수가 주되게 하심으로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름 등불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사렛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세상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성전을 건축한 일에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참 성전을 회복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실체는 여전히 부정한 죄인들이고 보기에 너무나도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일어서 기초석을 놓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그 부족함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참 성전을 회복하게 사오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동참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